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복 주시길 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을 살아가시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에스겔서에 나오는 하나의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환상의 내용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환상이에요. 1절부터 보면 어떠한 환상을 에스겔이 보냐면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장면을 봅니다. 성전 앞문, 성전은 동쪽에 문이 나 있거든요. 성막에서도 그 문이 동쪽에 있지요. 동쪽에서부터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제단 오른쪽에 남쪽으로 흘러갑니다.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나갔지요. 나가서 동쪽으로 나가서 1,000척, 한 500m쯤 됩니다. 그렇게 데려가서 그 물이 흐르는 것을 측량해 봤어요. 그랬더니 발목에 물이 찼습니다. 또 1,000척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무릎에 찼어요. 또 500m를 갔습니다. 허리에 찼어요. 또 1,000척을 갔습니다. 2km 이상 간 거죠, 성전에서부터. 그러니까 그때는 뭐예요? 물이 너무 많아서 헤엄칠 정도로 그 물이 강이 되었더라라는 이야기가 오늘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오늘 이 환상, 이 강에 대한 이야기, 물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우린 잘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말 그대로 환상이니까, 꿈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역사적으로만 생각하면 단순해요.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70년이 차고 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졌던 모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역사적인 사명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나 진짜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환상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본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넘쳐 나오는 그 환상의 장면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해요.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요. 이것이 죄예요. 이것이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이것이 죄고 이것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마음껏 누리려고 하셨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해야 되고 자기가 노력을 해서 얻어야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졌지요. 그러니까 인간은 살면서 자기보다 조금 나았고 자기에게 조금 도움되는 것들을 찾게 되어 있어요. 나보다 위대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종교든지 혹은 물질이든지 권력이든지 심지어는 취미나 행복까지도 내게 유익이 되어지면 찾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모습이 타락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게 그래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껏해야 뭡니까? 그냥 우상 만들어 놓고 종교인이 되어지는 거고, 교주 따라서 그냥 종교인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최상의 방법이겠죠, 인간에게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계시 보이신다고요. 죽음 속에 있었고 저주 속에 있었고 질병과 죄 속에 있었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이 계시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오늘 율법을 잘 지키고 계명을 잘 따라 살았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예수님 당시 때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요, 누구보다도 사모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묻잖아요. 당신이 누구냐고요. 아니, 메시아의 일을 하는 당신은 누구냐고요. 여러분, 메시아의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메시아잖아요. 앞에 놓고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있어서 그래요. 타락해서 그래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님 믿지도 아니하니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셨지만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맞이할 사람이 없더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다른 데 간 것도 아니에요. 다른 땅에 간 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땅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알지 못했다고요. 왜요?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비유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한 인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을 상실해 버렸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시고 계시 보이시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비유에 있는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 신학적으로 보면 두 가지지요. 하나는 일반 계시라고 말하고 하나는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계절을 보고 바람 부는 것을 보고 천재지변을 보고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신은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을 통해서, 물리를 통해서, 의학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들 다 일반 계시예요. 교회 나와서 교회 생활하면서 깨달아지는 것 일반 계시예요. 그러나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이 특별 계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특별 계시를 일반 계시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냥 하나의 환상이고 사건이고 역사고 인물들의 이야기들을밖에 볼 수 없어요. 오늘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물,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포로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독립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려내시는지 그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이 상징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넘쳤습니다. 여러분, 물은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우리 사람도 70, 80%가 물이잖아요. 여러분, 이 물은요 창조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물과 묻을 나누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나서 4개의 강이 흐르게 만드셨고 에덴 동산에 그 물이 생명수가 그 강 좌우에 많은 열매들이 실과가 맺혀지게 하는 생명의 근원 되어지는 그런 물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하나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도 뭐합니까? 생명수가 흐르는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물,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는 이 성령의 이 물, 오늘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자, 요한복음 우리 4장 말씀 볼까요? 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받아 먹어야 되는 거지요. 왜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받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수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물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고요.
7장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크게 외치셨다고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흘러넘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물을 마셔라. 죽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 아니냐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39절의 말씀 보면은 이 강이 무엇인가? 이 생수의 강을 가리켜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을 받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배에서, 성령이 거하시는 그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생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강줄기가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수는 성전에서부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부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예요. 아멘. 거기서부터 흘러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내 마음이 성전 아니냐고요. 교회가 아니냐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냐고요. 여기서부터 흘러나온다고요. 문지방을 통해서 나갑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문지방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아닙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흘러나오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흘려보내시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수의 흘러넘침,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보는 것과 같이 에스겔이 측량할 때마다 발목에서, 그리고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헤엄칠 만큼 넘쳐나는 그 큰 강물이 되어질 정도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우리의 치료의 역사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역사는 점점점 흘러넘치는,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곳은 해결할 수 있고 어느 곳은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고, 이것은 내가 하고 저것은 하나님 하시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신 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믿음의 눈으로 우리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케 해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예수님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따라해 볼까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생명을 주셨습니다. 된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이 더 풍성케 해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더 풍성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더 풍성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을 더 크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풍성해지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그 놀라운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기 원하시는지 오늘 우리 7절, 8절, 9절 말씀 통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볼까요?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가니 강 저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에는요 강이 없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 나가서 지금 돌아보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 문지방에서 흘러넘치는 강이 있어서 2km를 가봐도 원래는 강이 없다고요. 여리고쯤 가야 요단강이 보이고 사해가 보여서 강이 있지, 거기는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비가 와야 물을 받아서 먹고 그런 곳이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곳에 하나님께서
무위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강이 없는 곳에 강을 만들어서 강이 물이 흐르게 하시고 사막이나 광야에 나무가 심이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 메마른 것이 있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없는 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오늘 내가 돌아보니 강 저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예, 나무가 많이 있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 나무로 뭐 달라고요? 오늘 말씀하니까 열매가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볼게요. 12절. 자,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각종 먹을 나무가 가득하대요. 길가 좌우편에 나무들 절대 마르지 않는데요, 잎이 시들지 않는데요, 열매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날마다 새로운 열매들이 생긴대요. 우리가 그 열매를 먹고 또 먹어도 괜찮을 만큼 풍성케 해주신대요. 그 잎사귀는요,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약재료로 사용되어진대요. 할렐루야. 언제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올 때 그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내용이에요. 하늘나라의 진실이 진짜가 준비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나무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길가에 강이 흐르는데요, 그 강 좌우에 나무 생명나무가 있어요. 12 열매를 맺는 그 나무들, 그 잎사귀는 만국 치료하는 약재료가 되어진 것. 천국에 있는 것이 이 땅에 그대로, 천국의 그 모형이 우리 교회 안에 그대로, 우리 삶의 그대로, 우리 마음의 그대로, 우리 인생의 삶의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변질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줄 믿는 믿음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힘들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주의를 내어주면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드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내 속에서 생수강이 흘러넘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을 다시 온전히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물이 오늘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아라바라고 하는 바닷가까지, 그 지역이 어딘지 모르겠으나 아마 사해 부근 지역쯤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거기까지, 정말 강이 있는 그것까지 흘러가게 하신 하나님.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9절. 자, 시작. 강물이 이를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가기가 심히 많으리니 그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그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소성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수가 이르는 곳마다 번성해질 거예요. 모든 생물이 살아납니다. 물고기 살아납니다. 바닷물까지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살아나게 되어 있고요, 은사가 살아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살아나게 되어 있고요, 우리들의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나게 되어 있고요, 우리 건강이 살아나게 되어 있고요, 우리 순종이 살아나게 되어 있고요, 우리 헌신과 봉사와 복음에 대한 사명이 살아나게 되어 있다고요. 언제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명수가 이를 때.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생명수가 이르는 곳곳마다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내신다고요. 가정이면 가정에서, 직장이면 직장에서, 일터면 일터에서, 우리 심령수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축복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복 받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들 보십시오. 하나님 찾지 못한다니까요. 질병과 고통과 저주와 아픔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분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오늘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육체의 수성함을 이루어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변화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생수가 되어져서 우리를 향해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주여 그 생수강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제 시작.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게 예,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면 변질이니까, 우리가 하면 안 되니까, 약간의 그 얕은 물 가지고는 안 되니까, 발목까지밖에 오는 곳은 강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흘러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를 말씀의 공동체로, 살아있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정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본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피곤하고 지쳐서 창백한 모습으로 교회 안에 앉아 있어도, 죄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고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질병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비전과 꿈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내 것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그런 어둠의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오라, 내게로 오라 부르셨고, 그 부르심의 응답을 따라서 우리는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오늘도 생명수가 흘러넘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생명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측량할 때마다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예배를 측량할 때마다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헤엄칠 정도로 점점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믿지 않아요. 여기서 측량하지 않아요.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니까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부족한 데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충만한 데서 우리는 받습니다.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예요. 사랑 위에 사랑이에요. 말씀 위에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위에 더 큰 구원이라고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주시길 원하신다고요. 주여 주님의 것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그것만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해도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그 이상으로 살게 해주시려고, 부스러기의 인생이 아니라 원수들 앞에서 상 차려서 먹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들은 바 있잖아요. 고센 땅의 축복 우리 기억하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7년이 가뭄이 일어나는 그 시대에 사람들은 돈을 다 써버리고, 곡식 사먹는 데 다 써버리고, 가축을 팔아서 먹어야 되고, 땅을 팔아서 먹어야 되고, 더 이상 팔 것이 없으니까 나를 종으로 받아달라고 하는 그 시대에 고센 땅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질이 풍족했고, 먹을 것이 풍족했고,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들이 다 고센 땅에 다 모여들었고, 남들은 직업을 다 잃어버릴 때 이들은 사업이 번창하고 직업이 번창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고 싶으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언제요? 하나님의 그 생명수가 우리 마음에 흘러 넘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예수를 통해서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안에서, 또 들려지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살려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더 이상 올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변질이 아니라 변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겨 드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또 믿음으로 바라봐야만 합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이 없기를 원하고, 황량한 광야와 목마름의 사막 속에서 살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가 가득가득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보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고, 한 달 동안 말씀으로 먹었듯이 이제 또 2월달 또 중보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이 살아날 수 있는 복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